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날 또한 귀한 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경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은사들이 충분히 발휘되어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순결한 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되면 성령이 하심이라.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오전하겠습니다. 오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다같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전하면서 인사드리는 성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백성 삼아 주심과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새로운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께서 성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임재의 영광 안에 있는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초대 교회에 뜨거운 불길같이 임하셨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고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근심과 낙심 중에 좌절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 꼭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는 이기심과 탐욕의 마음을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탐욕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시어 이제는 죄의 세력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각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 뜻을 알게 하시어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와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등잔의 기름을 잘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교회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 준비를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초대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구제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남기신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된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각자의 환경과 여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서 온 교회가 겸손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와 입대를 앞둔 자녀를 특수한 환경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드리는 그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이 온 교회의 기도와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를 연락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조국 교회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렸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저는 성령 강림절인 오늘을 통하여서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21세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21세기는 성령론을 정통하게 잘 아는 교회가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과 비교해 보면 이 사건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2장과 또 마태복음 2장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선포하는 내용을 우린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 세상에 이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여러분 동방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지금은 중동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벨이 하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인 이 동방 박사들은 움직이는 벨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헤롯 왕궁으로 먼저 찾아가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런 헤롯 왕국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곳에 온 소동이 이 소식으로 인해서 소동했지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지만은 그러나 그 별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는 자그마한 마을, 시골 마을이었던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으로 인도한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말 구류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백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온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잘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유황이라고 하는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시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초월적 현상은, 이 초월적 현상은 이 땅에 교회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지 잘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 기원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근원과 출발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입니다. 땅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 잇대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됐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왜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태풍이 아닙니다. 태풍은 우리는 문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 집 안에 그 태풍이 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현상은 집 안에라고 했습니다.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왜 그렇게 임하시는가?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3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로 하여금 에스골 골짜기로 초대합니다. 우리도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이 골짜기를 가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같은 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시각을 가지고 여기에 가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7장 2절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오랜 세월 시체들로 방치되어서 짐승이 먹었던지 혹은 풍파에 제 살이 날아갔던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 향하여서 우리를 투영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도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아주 말랐고 그 뼈들이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에스골 골짜기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죠. 너희가 보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 밖에 별로 대답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부딪혀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아예 외면하거나 혹은 할 수 없다고 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아무 비판하거나 외면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황당하고 도무지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제로인 이 상황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4절을 들여다가 보겠습니다. 두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스겔서 37장 4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우리의 이제 성도라는 분들은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잘 오셔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라면 보시고, 여러분,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는 이 뼈에 대해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른 뼈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 짓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자에 가득한 이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오십니다. 우리가 헛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시면 75세 때 그를 부르셔서 네 씨를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24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갱수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게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 웃었습니다. 호수성 쳤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생명의 움직임도 전혀 없습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심판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대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이 대언하고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야말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뼈들만 앙상한 그 에스겔 골짜기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애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호흡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오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또 충격적인 장면이 전개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기 큰 군대들아.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C.S. 루이스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우리같이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 한석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것에 영감을 받아 쓴 소설이 뭡니까?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이걸 영화화했고, 여러분들이 나니아 연대기는 잘 모르겠지만은 반지의 제왕은 잘 압니다. 이 반지의 제왕은 나니아 연대기로부터 왔습니다. 이 마른 벨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에스겔서 3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야,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 벨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국 교회를 생각하고 이 민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시대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바벨론에게 패망당했고 포로로 잡혀가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마른 뼈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두어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이런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사건으로 페르시아 파사왕, 초대왕 이 사람의 일반적인 선언으로 우리나라의 8.25 해방과 같은 역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조국교회와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위험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마른 뼈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천만합니다. 그런데 이 조국교회가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마른 뼈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겠는가?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과 할매 수준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核심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역사적으로 열어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는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난과 비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국교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꿈을 꾸고 에스겔 골짜기의 이 환상처럼 우리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살아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민족은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의 만남의 대군대로 변혁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마른 뼈와 같고 사회바다와 같아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게 올순절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람같이 임한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이 제자 공동체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공동체로 바뀝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죽음으로 위협하는 이 공간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복음적 역사를 전개시킨 것입니다. 이제 3절을 진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주님을 성천하시고 남겨진 이 성도들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하나하나씩 갈라지더니 그 120명의 머리 위에 불꽃으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왜 불로 표현할까요? 첫 번째 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영적 무지에 암매에 빠져있던 우리 인생에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명하게 밝혀집니다. 세상 어둠에 잠겨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적 무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창시자 예수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이 이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한다 비웃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 죽였던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깨닫고 난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늘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주님의 십자가가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 어둠의 영혼을 밝힐 때 십자가에 자기의 인생을 걸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에 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하늘의 비밀을 정통하게 알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믿게 하심으로 제 영원한 행벌에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고백하게 합니다. 세상은 미쳤다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너희가 함께 죽었다는 이 말이 되느냐고 세상은 묻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미쳤다고 아우성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셔서 우리 어두운 영혼을 밝히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사탄이 죄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통치가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릅니까?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나고 거듭난 영혼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대대적으로 수술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붙이셨습니다. 이양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듭난 영에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의 마음이 알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공기가 있고 산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멸생물들이 이곳에 가득 차 있겠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십자가 부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로 살라라고 하는 말을 몇 차례 걸쳐서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제 죽음의 정상인 결핍의식으로 사는 이 비참한 삶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부활이 일어나야 제 결핍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과 저주 이런 삶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지적 활동이나 토의와 나눔으로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역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왜 불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우리를 태우는 역사,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시험 잘 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실제를 엮는 권능을 받습니다. 도대체 누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땅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의 역사가 있어야 신앙의 힘을 잃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무기력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발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배운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곳에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게 방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에 오순절날에 모였던 각 지역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표시했는데 너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25개 나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는 추정합니다. 제가 시알라 보니까 16개 적어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모인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의 언어로 16개 혹은 15개 동시통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동시통역이 이룬, 이 동시통역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번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라비아에 가보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가보았습니까? 로마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배운 적도 없는 이들이 세계 각 지역의 언어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최첨단 과학 시대 SNS로 여러분 컴퓨터만 딱 누르고 이 번역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건 충격적인데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충격적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대낮에 무슨 술에 취하냐라고 하면서 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핵심은 이렇습니다. 요엘서 2장에 예언의 성취로서 일이 일어났음을 증명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말의 변화입니다. 말이 변화된다는 것은 의식이 변화됐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세상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이 무슨 예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언합니다. 나이든 분들이 꿈을 꿉니다. 잘 아시다시피 60세가 딱 넘으면 꿈을 좀처럼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꿉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예언은 항상 꿈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약속된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따라서 자기 기준, 자기 경험과 분위기와 환경을 통해서 판단하고 저울질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우습다 그러고 택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사람은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거기에 기반하여 움직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가로로 후퇴하거나 우리 한계 안에 갇히게 하거나 낙심 가운데 묶이는 언어가 아닙니다. 철저히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예언한다,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전이 없다면 그건 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끝입니다. 안주하게 되어지고 현실 앞에 자신을 묶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로 꿈꾸게 하고 그것을 미리 그려보게 합니다. 그것이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비전이요 환상이요 꿈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자면서 꿈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꿈의 그 가짜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비전, 꿈, 예언,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놀랍고 충격적인 하늘의 권능으로 살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하늘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장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새벽에 사도행전 7장을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 장만 제대로 읽으면 신구약 성경을 환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을 설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이 도대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할 일꾼을 뽑았는데 7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을 뽑을 때 기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7장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의 역사를 현재 삶으로 가져오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불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신을 벗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당시에 문화권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잣대,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의 신발을 벗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 속에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 40대에 그의 이상을 품고 민족을 동족을 구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 민족을 구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신발을 80세 되었어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너의 신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 재건교회가 왜 이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자기 신발을 벗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권능으로 일하지만은 자기의 한계 속에서 일하는 것이고, 이 한계 속에 갇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화하는 이 일은 하늘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기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이론의 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라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매를 드십니다. 모세가 자기 신발을 벗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1400년 뒤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소개했는데 26절을 보시면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율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고난의 인생이었는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400년 전의 사람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인생이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권의 민수기까지 이 5권의 성경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인생이었더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구약 광야교회가 결정적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40년을 의미 없이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그야말로 잃어버린 40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우리의 똑똑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서 자기 신발을 벗지 않으면 똑같이 의미 없는 인생을 40년 동안 빙빌 맴돌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열매는 아무것도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주권적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물질의 돈, 한계의 돈, 여러분 돈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는 길입니다. 자신의 주권적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세를 잘 보십시오. 기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기도는 무릎 꿇음입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는 항복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기도가 이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기도에 전적으로 오로지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운 바가 탁월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화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실 때 그들은 모든 것을 한 번에 꿰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은 기도입니다. 저는 새벽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가기 위해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서너 시간을 보내고 5, 6시간을 새벽에 기도하며 보냈더라고요. 거기에 못 미쳐서 저는 깨를 하나 냈는데 그게 뭡니까? 금요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사람이 기도하는 게 낫고 10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기도하는 게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고 100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3명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가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전에 알력이 심했고요. 서로 미워했고 여러분 이해도 못했고 예수님의 동생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왜 네가 똑똑하고 성공적이고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지 왜 갈릴리 벤방에 와가지고 이 시골 촌뜨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항의했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하나 되어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엄청난 역사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형성되는 것이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지름길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말씀드릴 때, 우리 교단은, 우리 재흥교회 성도님들은 혼자 신앙을 강하다. 그런데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준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 교회의 타움입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을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교회가 인준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인데 저는 이제 오늘 교회상에서 사도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장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여러분 대화 나눌 때에 여러분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야 하느냐 하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삶을 통과해가지고 그 통과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눠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이게 실제화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늘의 실제를 경험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교회마다 부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순복음교회를 대학원 다닐 때 숙제를 했기 때문에 찾아가 보니까 교회가 금정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하실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부정적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함과 은사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늘의 권능을 입고 영혼을 구원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찬양했는데 화면이 좀 바뀌는데 제가 한 것으로 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여러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제자훈련을 특징하고 있는 교회인데, 제자훈련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요, 여기에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찬양의 문구인데, 성령님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 나라가 밝히 보이고 여러분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연단받은 사람이지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여러분 가슴에 턱까지 숨이 차도록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기준과 자기 개념과 자기 열심을 가지고 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과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늘의 방식과 그 권능으로 우리는 철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전센터 증축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과 은사적 기름 부으심을 갈망합시다. 우리 처음에 인사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인사하지 못했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앞뒤를 보시면서 성령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해보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면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강의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교단 전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 전체가 21세기 성령론을 제대로 이제 갖춰야 이 시대를 주역으로 쓸 수 있다는 이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건축도 있고 가가지고 좀 그쪽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본이 되어지는 재림교회 모교회 아닙니까, 그죠?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회 모토는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기준이 아니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우리의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21세기에 주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로 이 21세기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사적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에 순종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봉화와 통일파선 선교사를 위해 사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늘의 권능을 입게 하여 주시고 은사적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가 즐겁고 행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사적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결핍을 이기는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11조 목장을 따라 헌신한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차원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3월에 보시면 다음 주에는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평수 근사님 목장에 신방하겠습니다. 다음 주 26일은 진정희 근사님 목장인데 제가 해운대교회 말씀을 전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6월 첫 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와 건축위원회 모임을 오늘 오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공간 창출과 여러 가지 이제 협력하고 또 합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책임 맡은 부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지 장학회 헌신예배가 목회 계획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지 장학회에서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 계획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장님을 통하여 당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목장 연합 수련회가 있는데 이걸 교회 건축 상황상 잘 하지 못할 것 같고 적절한 기간을 봐서 부흥회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근사님 입원하여 치료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늘 오셔서 감사금 낸 거 맞죠?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박순자 근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노예 희년대학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일정이 너무 저희 교회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진작부터 준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참석할 분들은 본당 뒤로 나가시다가 그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준비할 일들이 많거든요. 오늘까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최태섭 지사님 수술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좀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박석종 장로님 둘째 동생인 해남에 거주하시는 박석자 권사님 오늘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던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정말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 마음을 분하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시간이 갔는데 우리 그동안 찬양팀도 이제 베이스기 따로 열심히 섬겼던 우리 정훈 행세가 이번 주죠. 내일입니다. 내일 해군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시계 차고 있는데 안 줘도 될까요? 네, 시계 드리겠습니다. 주내기 때문에 짧지만은 여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행세가 그동안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오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찬양을 위해서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 생활 동안에 꼭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또 온 교회가 또 부모님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창보로 잘 훈련되어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가 또오라고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